마태복음 8장에 들어와서 벌써 세 번째 설교인데, 첫 번째 뭐였죠? 회복의 길이었습니다. 회복의 길을 여시는 예수님, 또 두 번째는 위대한 믿음의 길까지 여셨던 예수님, 또 오늘은 이제 제자의 길 함께 나누겠는데요. 주일학교 시절에는 교회를 잘 다녔고, 또 중고등부, 우리 교회를 이야기하면 비전 나라, 주니어, 시니어는 잘 다녔는데 대학에 들어와서는 교회를 나오지 않는 사람이 있죠. 대학부 임원까지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활동을 하고 했는데 결혼을 하고 또 직장생활을 하고부터는 교회를 등지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또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떤 시험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자기의 생각과 달라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가운데 그렇지만 지난주도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가 믿는다고 해서 그분이 신자다,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말과 행동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고, 말을 한다고 해서 그 말이 다 진실일 수 있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런 사람을 두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도라 말하지도 않고 또 제자라고도 말을 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제자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말씀을 배우는 자입니다. 두 번째, 제자는 지금 하나님 그분을 믿고 그분과 함께 교제를 나누는 사람이에요. 그럼 세 번째, 지금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그때에 천국을 경험해가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 그렇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때는 조금 협의적인 의미와 넓은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예수님의 부름을 입은 12 제자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셨고 그분을 배웠고 그분이 파송하셨고 일을 했던 12 제자가 있는가 하면 좀 더 넓은 의미가 있어요. 제자들 그룹에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그룹, 핵심 그룹이 있고 12명이 있고 70문도가 있고 120문도가 있어요. 그래서 넓은 의미로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입고 그분을 믿고 지금 따르고 있는 자라고 하면 성도,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정체가 무엇인가,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걸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그 첫째가 군중과 구분이 된다, 구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깨달아 볼 수 있습니다. 18절에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 사시는 것을, 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셔서 제자들을, 여러분, 군중, 이 무리라고 하는 것은 자신에게 무엇을 매력을 주고 도움을 주고 필요가 채워질 때에 좋아하고 따라갑니다. 세상도 뭐 오빠 부대 있잖아요. 뭐 인기가 있으면. 지금까지 공부한 대로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면서 회복시키셨던 예수님 뿐만 아니라 백부장의 하인 말씀 한마디로 낫게 하셨을 때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소문들이 퍼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이 점을 두고 단순한 인기가 아니라,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8장 17절에 보면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유대인들을 위해서 쓴 글입니다. 이쯤 되다 보니까 예수님의 인기가 대단했죠. 무리가 따라다닐만 했습니다. 그런데 18절에 의도적으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 건너편으로 가자, 그냥 건너편 가서 전도하자, 이런 이 플랜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할 수 있다고 보는데, 다른 복음서를 보면 이 무리와 따로
시간을 보내시는 예수님, 또 무리와 이 제자들과 따로 구분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여기저기서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베세다 들판에서 예수님께서 조금 수준 있는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 너희 선배들이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었는데 생명의 양식 생명의 떡이다. 그가 바로 여기에 있느니라. 내가 생명의 떡이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건가? 어렵도다 하고 내 수준에 안 맞다라고 내가 어셉트하기 힘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서 떠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6절에 보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로 이 시점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라고 했을 때에 베드로는 아닙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에 있으니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누구에로 가겠습니까? 우리가 주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로 믿고 알아사옵나이다.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게 제자예요. 여러분, 군중과 제자는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차별하신 것이 아닙니다. 구분하셨어요. 구별하셨어요. 군중과 제자는 다릅니다. 군중은 자기 피로 채워지고 자기 좋아하고 자기 스타일에 맞으면 막 따라가요. 근데 자기 스타일이 아니면 떠나갑니다. 근데 제자는 오늘 베드로처럼 영생의 말씀이 여기에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현재 따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산상설교를 공부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설교 마무리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좁은 문이 있고 넓은 문이 있다. 그리고 나더러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있다. 그런데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고 비교하셨습니다. 또 하나,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가 있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가 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두 부류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따르는 사람들 가운데 교회 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군중, 보통 사람 있어요. 그런데 성도,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제자 구분되어야만 합니다. 구별되어야만 합니다. 차별이 아닙니다. 다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좋고 매력적이고 자기의 필요를 채워줄 때는 달려갑니다. 근데 자기 스타일 아니면 어렵다, 어셉트가 되지 아니하면 떠납니다. 더 이상 따라다니지 않습니다. 보통 사람입니다. 넓은 문을 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비추어 자기 자신을 생각하고 자기네 자신의 생각을 예수님의 가르침에 적용하고 살아가는 자, 성도입니다. 여러분은 군중입니까? 제자입니까? 예수님 구분하셨어요. 제자의 길, 두 번째 요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과 대화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회개가 있어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이 한자인데 뉘우치고 고친다는 거죠. 이 성경 원어의 의미와 똑같습니다. 내가 잘못 살았구나 후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방향을 터는 것입니다. 터닝 포인트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 만남이에요. 복음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방향 전환 없이 회개인데, 회개 없이는 예수를 따르는 제자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한 서기관이 나옵니다. 이 서기관은 지식층입니다. 랍비 문화생일 수 있고 이미 다른 랍비에 쫓아서 다니고 공부를 하고 아주 율법 학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 지식층입니다. 와서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든지 랍비여 이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랍비로 모시겠습니다. 선생님이 어디로 가든지 내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지식층이고 있어 보이는 사람이 오케이 함께 가자 이렇게 할 때는 예수님 No, hang on a minute.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우도 굴이 있다.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원하는 거 있는 것 같은데 나 따라와도
너가 생각하는 그 영양가 없어. 생각 잘해. 영양가 없다니까. 고생길이 훤한데 왜 나를 따르려고 해? 이 말씀이에요. 나를 따라올 필요 없어.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좀 이 거절하는, 사실 거절이에요. 왠가 하면 이 서기관이 예수 제자의 길을 오해하고 따르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훌륭한 랍비 정도로 생각하고, 거기에다가 훌륭한 랍비 정도가 아니고 나병 환자도 고치고, 오늘 제가 스킵을 했습니다만 베드로 장모 10병도 고치고 많은 환자들이 다 고치고, 와, 저분 따라가면 탁월한 이 실력뿐만 아니라 능력까지 얻겠다 라고 생각했을, 멀리 예수님께서 간파하셨기 때문에 아니다, 생각 잘해라. 버리둘 것도 없다. 영양가 없다. 너의 생각과 맞지 않은 것이니까 거절하신 것과 다름이 없어요. 여기에서 제사의 기본의 요소를 말씀합니다. 뭔가 하면, 사실 엄밀히 이야기하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런 제자들, 대부분 우리 성도들도 그렇잖아요. 나의 필요 때문에, 몸이 아파서 필요 때문에 나왔다가 예수를 믿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이게 정로예요. 그런데 문제는 나 자신의 생각, 나의 목적, 나의 필요, 이것을 얻기 위할 목적으로 예수님 앞에 달려가는데 이 수준에 그대로만 머물면 예수님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따르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행하셨던 사람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사역하실 첫 번째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되고 예수의 제자가 되는 길의 첫 번째 단추는 자신이 지금까지 생활했던 것이 이것이 right way이고 옳은 것인 줄을 생각하고 맞는 것인 줄을 생각했는데 이게 아니구나. 아니, 내가 지금까지는 정말 착하고 내가 단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구나.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인식하고 바꾸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회개입니다. 여러분, 제자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어요. 갈릴리 호수에서 밤이 맞도록 물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다시 가서 그물을 배의 오른편에 던지라고 했을 때 자기의 이 잔뼈가 갈릴리 바닷가에서 굵었던 어부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당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라고 딱 내렸는데 기대하지 않았어요. 근데 막 엄청난 물고기가 만선이라 그러죠. 배에 가득 찼어요. 다른 사람들은 좋아서 와, 대박이다, 오늘 잔치해도 되겠다, 인컴 대단하다, 그렇게 했는데 베드로는 달랐어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 일이 뭔가 하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게 누가복음 5장 8절이에요.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뭐예요?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고 그리고 또 하나 거기에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처절하게 깨달았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여리고 지역에서 세리장이었던 이 삭개오, 유대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소문을 듣고 만나기를 그렇게 원했어요. 그런데 딱 만났을 때 자기가 누군지를, 그야말로 벌거벗은 자기의 모습이 막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이 너무 부끄러웠어요. 예수님께서 너 이렇게 하라 말씀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삭개오가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누구의 것을 속에서 혹시 빼앗은 것이 강도직 사기 비슷하게 친 것이 있으면 제가 4배나 갚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이방인이 아닙니다. 근데 왜 구원을 이야기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말씀을 냈을까요? 회개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 신곡을 쓴 단테라고 하는 소설가, 지옥은 회개하지 못한 영혼들이 떨어지는 곳이라고 선명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한 아른트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진정한 회개 없이는 아무도 그리스도와 그의 공로로 인한 위로를 얻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구약을 인용했는데, 부정한 자는 아무도 유월절을 먹지 못할지니라. 아무나 유월절을 먹는지 아니라는 거예요. 할례 받은 자,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믿고 따르는 자,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라는 거예요. 아무나 성찬에 참석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알고 지금 믿는 자. 여러분, 회개 없는 자는 그리스도의 공로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미국의 오래전 이민교회 실화입니다. 부흥 강사로 갔던 이 목사님에게 거기에 장로 임직을 피택받은 분이 고민을 털어내왔어요. 목사님, 제가 임직을 앞두고 있는데 도무지 마음이 괴로워서 안 되겠습니다 라고 고민을 털는 이유가 뭐냐 이러니까, 목사님, 제가 사실 오래전에 이민 와서 그립기도 하고 교회에 나왔는데 뭐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픽업도 해주고 이러다, 그리고 가끔 이 사람들이 회의를 하는데 가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핏대를 올리고 싸움을 하고 해서 일어서서 한마디 좀 정리하고 이러니까 안수 집사가 되고 핏대가 장로가 되어졌는데, 솔직히 자기 마음에 내가 구원받은 확신 이 부분, 또 예수를 믿는가, 대단히 솔직한 분이죠. 그렇게 고민을 털어놓았다는 것입니다. 이분은 참 괜찮은 분이에요. 착해요. 심성이 좋아요. 그렇지만 예수 믿어 자신이 죽을 죄인이라고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누군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거듭난 경험이 없어요. 본 어게인이 본 어게인한 경험이 없다는 거예요. 회개가 없어요. 여러분, 성도가 되고 예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교회의 멤버가 되는 것은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착함과 봉사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지는 영적인 혁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눈물을 흘립니다. 인생 그 살았다. 나 자신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이것이 깨달아져서, 주님, 내가 잘못 살았네요. 그리고 주님을 붙잡는 이것이 뭐예요? 회개고, 이것이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이 정리가 됩니다. 이제는 옛생을 내가 정리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고 성도가 되고 제자가 되는 일은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가 아닌 사람은 예배 드리지 않습니다. 성도는 예배를 드려요. 교회 출석을 해요.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은 옛 생활, 잘못된 행위, 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은 직업, 오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직업 심각하게 고민을 합니다. 가정까지도, 성격조차도 어느 하나 한 번도 고치지 않고 교회를 계속해서 나온다. 열심히 교회 출석한다고 해서 여러분 구원 얻은 백성이다라고 생각하면 조금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함이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덮을 수가 없어요. 아내가 교회를 잘 나가니까 난 심정적으로 교회는 안 가지만 또 가주지만 나는 구원을 얻을 거야. 그런 부분이 아니라고 하는 분, 예수님께서 선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을 회개하면 이제 어제 과거에는 죄로 여기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후회를 합니다. 그리고 죄를 제가 생각납니다. 죄를 미워합니다. 후회를 합니다. 눈물을 흘립니다. 죄가 막 생각이 나요. 엉엉 울어요. 내 이 바보같이 살았지?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요. 동시에 고백이 있다라고 하면 동시에 어제 잘못된 범죄한 일에 대해서 배상까지 합니다. 삭개오 보세요.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경건한 삶을 뒤흔들어 놓는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싫어집니다. 그런 경향이 생겨요. 막 죄가 미워져요. 어제는 술이 좋고 막 술 친구가 좋았는데 갑자기 술을 딱 보니까 변화되거나 술 좋지만 술이 막 역겨워져요. 어제는 술이 좋았는데 보기만 해도 거부 반응이 일어나요. 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예.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은 말이죠, 현재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거기에다가 예수를 따라다니면 플러스 알파뿐만 아니라 베타도 되고 막 엄청난 것이 내게 오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간파하셨어요. 너 나 따라오지 마라. 그 생각 바꾸기 전에는 이 말씀입니다. 부자의 청년도 마찬가지였어요. 부자였어요. 사업을 잘했어요. 부자였어요. 근데 이 소문이 좋은 이 예수님이 와서 선생님이에요. 선한 선생님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율법을 어릴 때부터 잘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한마디 딱 합니다. 너 재산 팔아서 그리고 나를 쫓으라 했을 때에 심히 슬픈 얼굴을 하고 갔어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회개가 없었다는 거죠. 자기 스타일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사업도 했고 이제 그 다음에 좀 더 플러스 알파 이거 얼마나 좋겠어 이거예요.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성도가 아니고 제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생각과 삶은 하나도 변함이 없으면서 더 나은 유익을 얻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을 예수님은 단호하게 거절하셨다라고 하는 부분, 내가 원하는 삶 때로는 내어 놓아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셔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올 수 있다. 그런데 자기를 부인하라.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옛자를 죽는 것입니다. 죽이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좁은 문이라고 그랬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반석, 천국, 하나님의 나라. 근데 이 죽이는 것이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자기를 죽여요. 근데 교회 이 회개 없이 성도의 어떤 모습만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내가 자기 자신을 죽이게 되면 나는 죽이지 않고 아내만 죽이를 원해요. 나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마음에 안 드는 그 사람 죽기를 원합니다. 그럼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것은 좁은 문이에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7장 24절을 다 같이 할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나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가? 여러분, 보통 사람이 죄인이라고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입고 은혜를 입은 자만이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져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깨달아진 것을 은혜로 아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두고 뭐라고 그래요? 본 어게인했다. 새 생명을 얻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좀 넓은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데,
내가 한 번도 회개해 본 적이 없다, 내가 죄인이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메시지를 듣고 진지하게 생각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을 출발하시는 믿음의 사람, 제자의 길을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요, 예수님께서 또 한 사람,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좀 다소 가혹한 말씀, 당황스러운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장사 지내는 그 죽은 자들, 다시 말해 영적으로 옛사람 죽이지 않고 보통 사람들이 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무슨 이야기예요? 와, 예수님 이 부모 공경 5계명과도 대치되는 말씀이에요. 그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어떤 사람은, 어떤 학자는 그래요. 예수님이 너무 가혹한 말씀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입장을 두둔하기 위해서 이 제자의 부모가 지금 당장 죽은 것이 아니고 죽을 때가 다 됐는데 이 부모님 공경 잘하고 난 다음에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럴 수 있어요.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의도는 정확합니다. 가혹한 말씀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제자의 길 중요한 것은 삶의 우선순위의 첫 번째로 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5절에 예수님께서 이것을 뒷받침하는 선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며, 부동산에 보면 납득이 안 돼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의 식구가 될 것이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그 다음에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께서 식구가, 가족이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아니죠. 너무나도 잘 아세요. 근데 우리가 이걸 따라야 돼요. 육신의 부모, 형제 자매 돌아보고 공경하는 것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관계를 누리는 주님과 나와의 관계는 수준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우선순위가 이것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최고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관계가, 남편도 하나님과의 관계 최우선순위, 부부가 아니에요, 자녀가 아니에요. 이 관계를,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데서 최고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순위 두는 것이 성도이고 교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저희 형제가 불신가정에서 태어나서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에 처음에는 교회 갈 때는 투더라고요. 근데 어느 시점에 딱 왔는데 저희 부친이 굉장히 점잖으신 어른입니다. 둘을 불러요. 저는 차남이기 때문에 형님에게 또 묻어요. 너 부모보다 예수가 더 중하냐 물으셨어요. 주로 이런 질문들을 어른들이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짧은 시간인데 제가 굉장히 길었어요. 제가 속으로, 형님 속으로는 믿고 지금 부모가 더 중하다고 말해 이라고 했는데 저희 형님이 네. 이 말을 듣는 순간 저희 부친이 그 점잖은 어린이 이성을 잃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제가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그 안 봐도 비디오죠. 저는 이 형님 때문에 한 대도 안 맞았어요. 그리고는 쫓겨났습니다. 밤하늘에 11시가 넘었는데 집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형님 때문에 저는 신앙생활 정말 편하게 했어요. 여러분,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1세기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사자밥 앞에 화형되는 일부 직전에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너 하나님 지금 한마디만 하면 된다. 사람들 앞에 너 예수 믿어 좋아 실제로. 그런데 한마디만 하라.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한 번만 내가 믿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해주면 풀어주겠다. 그때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내가 믿는 예수님, 나를 단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습니다. 배신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그분을 배신할 수가 없습니다. 사자밥이 되고 화형당하신 분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이클 호튼이라고 하는 리포먼드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라고 하는 책, 이렇게 두터운 책을 썼어요. 일반 성도들이 읽기에는 표현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번역을 하더라도 번역이 되어져 있는데, 그 책에서 주장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로 변질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분이 이 책을 추천을 한 분이 있는데, 기독교 작가인 헤이즐 마티스라고 하는 분이 현명한 피라고 하는 제목을 소설을 썼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스도의 피 대신에 현명한 피라고 제목을 붙인 이유가,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복음을 쉽게 만들어 사람들이 좋아하도록 전하는 오늘날 현대 교회를 비판한 것이다.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교회 시스템을 만들고, 새로운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예배 분위기를 콘서트 분위기로 만들어가고, 자아상, 자아실현, 자기 성취를 위한 세미나와 경영학 세미나, 설교 역시 하지만 그와 같은 맥락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를 비판한 작품이라고 소개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 현명한 피, 그리스도의 피가 아닙니다. 현명한 피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에서는 아무도 피를 흘리지 않는다. 그래서 그런 교회는 구원이 없습니다. 이유가 뭐냐고요? 죄 사함을 받아야 할 죄가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I can do it.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가르친다는 거예요. 사실 복음은 복음만큼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강조하는 것이 없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이것만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타락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을 얻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복음이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죽은 상태가 계속되는 것이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이 러시아가 복음의 문이 오래전에 열렸을 때 한국 선교사들이 많이 갔어요. 복음을 좀 증거할 때, 복음도 전했겠지만, 그 추운 지방에 양말을 한 클레씩 주면 사람들이 막 구름대처럼 몰렸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간 선교사가 또 사람을 모으기 위해서는 양말을 2클레 줬어요. 그러니까 이 2클레 주는 여기에 사람들이 확 모이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완전 잘못인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만은, 생각할 부분이 있어요. 어쩌면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고 양말 2클레 주는 것을 더 좋아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르고 있지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관계없는 사람들이 모이는, 아무리 많이 모인다 하더라도 그것은 죄송해요, 교회가 아닙니다. 성도가 아니고 목장이 아닙니다. 우리 하늘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알고,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나 자신을 죽이고 지금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순종하기를 그야말로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 그게 교회입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한국 잠깐 이야기했는데, 사실 우리가 한국 걱정할 때가 아니에요. 우리가 걱정해야 돼요. 한국 성도들 알아서 잘 하실 거예요. 물론 기도를 해야 되겠지만,
정치인들이 여러분 20, 30%더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저렇게 부정부패는 많아져 가는가? 여러분, 오클랜드에 우리 하늘의 교회마다 1000명이 넘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대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지금 사업터에서 일터에서 사람 만날 때에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순종해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일 때에 이 사회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가끔 제가 밤마다 듣는 말을 들을 때가 있어요. 누가 아주 막 욕을 하는데 하늘이 교회 다니더라 그래요. 저한테 이야기해요. 내가 가끔이라 그랬어요. 가끔. 여러분, 제자의 길은 쉬운 길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쉬워지는 길, 예수 믿는 거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예수가 믿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단호하셨어요. 회개하고 자기 부인하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나의 제자가 아니다. 예수님 말씀에는 중간지대가 없어요. 좁은 문이든지 넓은 문이든지 중간 양다리 아니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제자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가르침을 배우고 있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과 교제를 하고 그분과 함께하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제자는 지금 그분의 말씀을 그분이 가라고 하는 데까지 따라가는 자. 여기에 이것이 왕의 길입니다. 왕의 자녀들이 걸어가야 할 길.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무엇이 복입니까? 왕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이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이고, 이 복은 이 세상의 복뿐만 아니라 영원까지 이어지는 위대한 가치, 위대한 복인 것을 믿고,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기에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비교해가고 때로는 기와 죽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만은, 머리를 흔들면서 나는 왕의 백성,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 이것이 가장 최고의 가치고 최고의 복이요, 이 영원한 복, 이것을 붙잡고 나가게 되실 때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런 왕의 자녀들로 살아가고 주를 따라가는 위대한 언약의 백성들로 살아갈 줄로 믿고 저와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약합니다. 비교 잘하고 오히려 예수 믿지 않았을 때보다 더 갈등이 많을 그때가 좋았다라고 이상한 후회까지 하는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는 것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새롭게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예수님의 제자로, 성도로, 교회로 성찬을 먹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선포해가는 이 땅의 주의 제자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성령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